네. 지난번에 이제 39장까지 했죠. 40장 들어갈 차례인데. 자, 드디어 이 39장에 가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지요. 그래서 39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데요. 자, 잠깐 한번 보실까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유다의 멸망의 과정을 살펴보면 자, 제1차 포로가 여호야김 시대에 606년입니다. BC 606년.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때 대표적으로 포로 잡혀간 이제 포로의 개념보다도 인질이죠, 인질. 왕족들, 귀족들, 아주 똑똑한 그런 인물들을 끌고 갑니다. 인질로. 그 중에 대표 인물이 다니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는데 그 이름은 사실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죠.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이런 이름을 쓰는 거는 우리가 박정희를 박정희라고 부르지 않고 마사오 다다키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일본 육군사관학교 나왔고 일본 이름으로 부르면 안 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보다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불러야 맞죠. 그게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니까요. 자, 그게 606년 1차 포로고요. 2차 포로가 597년입니다. 그래서 약 9년, 만 9년 뒤 여호야긴 왕 때 이제 에스겔을 또 이렇게 선지자를 잡아가죠. 그리고 3차 포로가 586년 이때가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타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공식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했다 하는 것은 BC 586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끊겨버리죠.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끝나버리죠. 그게 이제 11년 뒤에 586년에 3차 포로가 일어나는데 느부갓네살이 와서 시드기야를 왕자들을 다 왕이 보는 데서 죽여버리고 또 왕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런 아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지만요. 그래서 이 41장에 가보면은 네 번의 금식, 이제 뭐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588년에 10월 10일 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뺑 둘러서 포위를 당합니다. 그래서 10월의 금식, 이들이 네 번의 금식 절기를 지키는데요. 유대인들이. 그게 10월의 금식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완전히 에워싸이고 포위를 당했죠. 자,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사들이 완전히 쌓아서 둘러싸고 이제 포위를 시켰는데 쳐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식량이 다 떨어지면 너희들이 항복하고 나오겠지. 싸울 필요도 없다.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부에 있는 성들 전부 이스라엘 남유다 아주 전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다 함락시키고 지금 이 예루살렘만 지금 포위를 해서 싸고 있다가 1년 6개월 포위한 끝에 586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5월 달에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약 4일 동안 예루살렘 성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불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보겠지만 총독으로 바벨론이
총독으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남유다의 총독으로 보냈는데 그 총독을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제 환란을 당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바벨론 군사까지 총독과 바벨론 군사들까지 죽여버리고 나니까 두려운 나머지 애굽으로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가면서 이 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강제로 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40장 이제 중요한 대목들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설명 좀 드리고 같이 살펴보고 나면 뭐 이제 나머지는 읽으면 하나의 역사하고 서사적인 얘기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뭐 줄거리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읽어보시면 다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40장입니다. 2절. 이제 그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령관이 바벨론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아주 또 신통방통합니다. 2절. 이르되, 자, 이건 지금 바벨론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하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자기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을 이제 재난이라고 자기가 규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어. 이는 너희 이 유다 백성들이 말이야 여호와께 범죄하고,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바벨론의 총사령관이 이렇게 지금 유대 백성들한테 나무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왜 망한 줄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잖아. 지금 꼭 그거하고 똑같죠. 교회 안 나가는 동네 할아버지가 교회 열심히 다니던 애가 오늘날 주일날인데 예배 시간인데 교회 안 가고 막 돌아다니니까 야 누구야 불러갖고 왜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 왜 교회 안 가냐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불신자가 신자를 걱정하는 거예요. 너 왜 교회 안 가냐 그러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바벨론 사령관이 남유다한테 훈계를 하는 거예요. 니들 왜 망한 줄 알아?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선지자급이에요. 예언자급으로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너희들이 멸망이 이루어진 거야.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거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이건 지금 에레미야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나하고 같이 가자. 바벨론으로 내가 너 데리고 가서 내가 너를 선대해 줄게. 잘 대해 줄게. 왜? 우리 왕 느부갓네살이 너 선대하래.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가 만일에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면 그냥 놔둬라. 온 땅이 네 앞에 있으니까 네 좋게 여기는 대로 그냥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네 마음대로 가. 괜찮아. 하고 아주 선대해 주는 겁니다. 벌써.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결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가지 않고 남기로 한 겁니다. 남유다에 남기로 했죠. 그래서 남유다에 그대로 남고, 자, 5절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총독 얘기입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야. 오호, 사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요시야 왕 때 그 성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요시야 왕, 그 젊은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줬잖아요. 낭독을 했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가요?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요?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아주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그래서 온 국민들이 다 회개하는,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 사반입니다. 사반. 그 사반의
손자, 아이감, 아이감의 아들 또 그다리아입니다. 총독이 된 사람이 그러니까 사반의 증손자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사령관이 양식과 선물을 예레미야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갑니다. 6절입니다.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백성들과 함께 남아 있었어요.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따가 뭐 조금 이따가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주장한 거는 뭐였죠? 포로 잡혀가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쪽으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안 갔잖아요. 포로 잡혀가지 않고 오히려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스스로 택한 것이지요. 편한 길이 앞에 있었어요. 편한 길이 있고 고난의 길이 있는데 고난의 길을 예레미야는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 7절 보십시오. 7절. 들어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그 땅, 그러니까 총독을 이제 세운 거예요.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이 왕족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사실은 자기가 총독이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공천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요새 뭐 공천들 시끄럽죠. 시기적으로. 자, 그래서 안 돼 버리니까 분을 품은 거예요. 지금 이 이스마엘이. 그래가지고 지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총독으로 임명된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다리아를 총독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일 생각을 누가 아느냐? 요하난, 아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의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이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들이 안 거예요. 저 이스마엘이라는 나쁜 놈이 당신을 그다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총독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허락만 하면 내가 가서 이스마엘을 저놈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와서 요하난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총독에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총독 그다리아에게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모르죠. 그다리아는 누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와서 알려줬다고요? 요하난이 와서 일러준 거예요.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총독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딱 지목을 해요. 누가? 이스마엘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 김구 선생을 암살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 정보를 들은 사람이 가서 김구 선생한테 선생님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누가 시켰고 총을 들고 누가 와서 안두희가 와서 쏴서 죽일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 제가 가서 그런 짓을 못하게 아예 먼저 제가 안두희를 먼저 죽여버리겠습니다. 허락만 해 주십시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야, 그러다가 만일에 아니면은 생사람만 하나 또 죽는 거 아니냐? 귀한 목숨.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놈이 설마 뭐 나를 죽이겠냐? 이래버린 거예요. 여기는 물론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냐? 이런 게 있어요. 요하난이 평소에 성실한 사람이고 아주 신뢰가 있는 사람 같으면 그다리아가 자기 목숨을 해친다고 그러는데 안 듣겠습니까? 듣겠죠. 그런데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 존재 자체가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판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공천을 못 받으면 막 이 당 저 당으로 가요. 파란 옷 입었다가 빨간 옷 입었다가 막 뭐 이제 그것도 안 되면 분홍색 옷 입어버리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뭐 제가 이낙연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어, 아무튼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안 믿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다리아 총독이 결국은 이 와서 이런 사실까지를 다 폭로하고 알려줬지만 그 말을 안 듣고 안 믿어가지고 결국은 이스마엘 손에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본다 하면 아주 중요한 그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믿어야 할 걸 믿지 않는 것도 비극의 시작이고요. 또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는 것도 아주 큰 이 두 가지가 섞이면서 이 인생과 역사가 개인으로 봐서는 인생 자체가 비극에 빠지는 큰 그 사건이 그런 것이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런 그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아니 그 이단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신천지에 빠지거나 어디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 믿어야 될 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의 문제고 영원의 문제죠.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그냥 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람들이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은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꼭 믿어야 할 것을 또 안 믿는 사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개인 인생이나 역사의 비극으로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얽히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4절입니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아이갑의 아들 그다랴가 근데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15절 가랴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그에게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들 모르게 그 이스마엘이라는 놈을 내가 죽여버릴게 서락만 해주세요 정독이 했는데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너에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말인즉슨 맞는 말이죠. 지금 자기는 알았으니까. 그런데 그러나 16절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총독이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고 안 믿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총독이 죽고 맙니다. 41장 일곱째 달에 그렇죠. 7월입니다. 그래서 7월. 7월의 금식이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왕의 종친 누가요? 이스마엘이 10사람을 데리고 10사람과 함께 미스바에 있는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찾아갑니다. 이르러 가지고 함께 떡을 먹다가 딱 속이고 밥을 먹어요. 그다라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이제 총독으로 세웠던 그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 총독을 같이 딱 식탁 교제하면서 위선적으로 하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이스마엘이 3절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들도 다 죽이고 거기 있는 갈대아 바벨론 군사들까지 몇 명 안 되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냥 기습을 해버리니까 다 당한 겁니다.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지났어도 바벨론 군사, 갈대아 군사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밖으로 뭐 누가 전달할 자가 없어가지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그 사건이 일어난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가 4절입니다. 그때 사람 80명이 근데 이 80명을 이제 다 죽여버렸는데 그 중에 10명은 지금 살려줍니다. 8절 그 중에 10사람은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끝에 그리고 이제 왜 죽이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이 식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 사람들은 살려주자.
하고 살려주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그 4대 금식이 10월의 금식,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7월의 금식이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한 그런 날이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42장, 43장에는 이 총독을 죽여놓고 갈대아 군사까지 바벨론 군사까지 죽였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죠. 더 남쪽으로 이제 도망. 그러니까 지금 늘 줄다리기를 했던 것이 이 유대 왕족이 가운데 지정학적으로 샌드위치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항상 하는 짓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남쪽에 의지하고 남쪽에서 또 쳐들어오면 북쪽에 의지하고 이렇게 샌드위치 돼가지고 가운데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다가 늘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이걸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를 잘 아니 이걸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면 외교적으로 충분히 풀 수가 있죠. 그러고 외교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들 말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뭐가 두렵다고 저렇게 맨날 다른 나라 신들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은 더 우스운 정말 어이가 없는 짓들을 합니다.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이 우상을 잘 섬겼을 때는 별일이 없었는데 우상을 좀 소홀하게 섬겼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이런다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거기다 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섬겨서 이런 거야 얘기를 해도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꼭 신천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구원파도 정반대로 얘기해요. 참 답답한 일이죠. 예.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41장 17절.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일통을 저질러 놓고 이제 두렵죠. 그러니까 17절. 41장 17절입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떠나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그러면 아까 봤을 때는 지금 누굽니까? 저 요하난 같은 경우에는 이스마엘을 자기가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하난도 합세해가지고 같이 도망갑니다. 왜? 왜냐? 아무리 그 얘기를 해봐야 결과가 뭐예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선임을 해놨던 파견을 했던 총독을 그다랴를 이스마엘이 죽였지만 그 불똥이 지들한테 튀면 이스라엘만 쏙 도망가도 같이 누명을 뒤집어 쓸 것 같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우리도 여기 있다간 죽겠다. 바벨론에. 그러니까 같이 도망가자고 다 같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는 짓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42장입니다. 42장. 자, 42장은 잠깐만요. 네. 자, 총독 그달랴가 암살을 이제 당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데 예레미야한테 찾아와서 기가 막힌 이 사기를 칩니다. 자, 보십시오. 42장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또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가지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왔어요.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벌써 말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고 자기들은 애굽으로 도망갈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이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예레미야가 들려주면 그렇게 할 마음밖에 없지. 예레미야가 야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 다 죽어 망해. 애굽도 망할 건데 라고 얘기해봐야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듣지도 않을 말을 지금 기도해달라고 기도로 포장해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고 아주 간사한 거짓말로 강교한 거짓말로 속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하고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 속마음이 어떤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기도를 합니다. 자,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소수의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거짓말을 싹 사탕발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의 말을 거짓대로 듣고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가지고 무릇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너희에게 말할게 하고 이제 속으로 이제 야 예레미야는 들을 줄 알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는 다 행할 겁니다 하고 아주 사탕 발린 거짓말을 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니다 없어서 하면서 이제 한술 더 뜹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막론하고 우리는 순종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며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까지 해놓고 10일 후에 예레미야가 기도를 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서 10절부터 이제 그 내용입니다. 10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가서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들을 줄 알고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남유다에 그대로 너희들이 여기 산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거 어디서 봤던 내용이죠? 제일 먼저 예레미야서 시작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는 장면 아닙니까? 그죠? 맨 처음에 이렇게 소명을 받고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심다. 그 심다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거하고 똑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너희들이 망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살게 해주겠다. 그럴 마음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마라. 너희가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 산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바벨론 왕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저 살기 좋은 애굽 땅으로 도망가 들어가서 살 거야 하면 다 잘못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어떻게 할래? 이건 물어볼 것도 없죠. 15절입니다. 하반절.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고집입니다. 고집.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너희들이 고집 아주 나쁜 길을 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멸망의 길을 고집하고 작정하고 간다면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지금 고집하면 이 뒤에요. 44장 12절 한번 볼까요? 44장 12절로 한번 가보시죠. 고집을 하면 그 결과가 뭐냐면 44장 12절이 결과입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다 처단하리니. 13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너희가 애굽 땅으로 도망가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전부 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할 거야. 14절입니다. 애굽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서 혹시 몇 명이라도 피해 가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해서 유다 땅으로 도망쳐 가지고 오는 자들은 없을 것인데, 만일에 도망치는 자들이 있다가면 왜 그 애들은 도망치게 몇 명은 살려두냐 하면 증인 삼으려고. 뭔 증인을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몇 명은 살려두느냐. 야, 에레미야 말대로 다 됐어. 우리가 거짓 피운 거 다 죽었고 우리 몇 명만 살아남아갖고 도망가는데 우리가 증인이야. 우리가 눈으로 다 봤어. 하나님 확실하시죠? 나쁜 것의 증인도 삼으려고 확실하게 멸망당하는 데서 몇 명을 살려서 다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충분히 이제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어떠신지를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42장입니다. 자,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또 아까 44장 12절에 다 나왔죠. 12절 이하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들 따라가면서 애굽 안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려. 그럼 몇 명은 살아남아? 거기서 도망쳐서 살아남아? 그건 남겨둘 거야. 왜? 증인 삼으라고. 무슨 증인? 예레미야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더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되더라 하는 증인으로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자, 17절입니다. 거기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살아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몇 명은 남겨놓으신다고 그러죠. 뭘로요? 증인으로. 예레미야 말이 성취되더라. 그걸 가서 얘기해 줄 증인으로. 역사의 산 증인으로. 자, 그래서 19절입니다. 결론. 너희는 애굽으로 들어가지 마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해놓고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자기 자신도 속일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속이실 리가 있나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마음에 전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기도해 달라고 형식적으로. 그런데 속마음은 뭐예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답이 와야지. 답이 아니면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고집입니다. 무지와 오해와 편견과 고집과 교만과 태만과 욕심, 이 7가지의 7거지약이 허물어지면 무시험으로 갈 때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 전했어도 도무지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2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머물려고 하는 그 애굽 땅 들어가 가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다 죽을 줄을 분명히 알아라 이 못된 것들아.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43장에 보면 애굽으로 가면서 에레미야를 또 끌고 갑니다. 이건 또 무슨 심통입니까? 자기들은 지금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할게요 해갖고 안 해. 그러면서 가면서 또 에레미야도 끌고 가요. 거기 가서 또 한번 그러니까 점쟁이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당쯤으로.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 뭐 조금 이따 언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목기양이 말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이 당시만 해도요. 고대 중군동 이쪽에서 전쟁을 하면 우리 익히 잘 알고 있죠. 싸우기는 사람들이 싸우지만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이쪽 나라 군사와 저쪽 나라 군사가 싸우지만 그걸 누구의 전쟁이라고 그럽니까?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누가 섬긴,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누가 진짜 신이냐. 그 신이, 센 신이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자, 뭐, 이를테면, 금오씨, 케모씨 신 모시는 데하고, 몰록, 뭐, 몰렉 신을 모시는 두 민족이 전쟁이 붙었어요. 그러면 케모시하고 몰렉 신이 신들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케모시가 케모시를 모시는 우상을 모시는 민족이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쳐들어가면은 몰렉 신을 모시는 이제 신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전이. 그럼 거기 가면 몰렉 신이 조각돼서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금칠을 했든 뭐를 했든 금으로 뭐 만들었든 어쨌든 뭐 금은 목석, 금은 동철 목석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우상을 체포해 가지고 메고 갑니다. 그럼 뭐예요? 그 나라 신이 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니까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속주국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 넘어가는데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왔는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우상이? 형상이? 없잖아요. 누구를 체포해 갑니까? 누구를 체포해?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은으로 만든, 동으로 만든 모든 기명들을 바벨론이 그걸 대신, 아니, 하나님 형상이 딱 있으면 딱 가져가면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기물들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처음 들으신 얘기인가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을 모시는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들이다. 그러니까 대신 포로로 잡혀가야죠. 사람들이. 그래서 잡혀가는 겁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망합니까? 나중에 벨사살이 망할 때 우리 잘 알죠. 그 이때 성전 불태우고 성전 안에 형상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형상이 없으니까 금은 기명들을 다 금술잔 그거 갖고 와. 그래가지고 그 금술잔에다가 술 퍼마시고 밤새 파티하다가 날이 새기도 전에 전부 몰살당하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마는 거죠. 자, 네. 자, 그래서 43절입니다. 2절. 43장 2절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 교만한 자, 뭐 다 똑같습니다. 자, 우선 첫째, 조금 이따 살펴보면 열방들이 다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9개국 나라가 다 멸망을 하는데요. 바벨론까지 멸망을 하는데 멸망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우리가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상숭배. 두 번째, 교만합니다. 하나같이 다 교만하다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 열방들을 전부 멸망시키시는 그 이유를 교만, 우상숭배와 교만. 이 교만이 결국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죠? 패망의 앞잡이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신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이제 더 있는데 이따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돕지 않았던 형제 국가들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돔 족속은 누구라고요? 아이
야곱의 쌍둥이 형이라니까요.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모압과 암몬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43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한 예레미야한테 사실대로 이제 말하니까 예레미야한테 거짓말한다고 덮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가 언제 들어봤나? 그럼 예레미야한테 물어보지 말고 지가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지가 응답받은 대로 가지 애굽으로 가지 몰라 물어봐. 그러면서 자 4절입니다.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7절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습니다. 다바네스는 이제 애굽의 그 도시 이름인데요. 지금은 탄니스라고 하는 그 어, 드함네스 원래 이름은 드함네스입니다. 드함네스인데 할아버지 옛날 할아버지들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다바네스 이렇게 써놨는데 드함네스 지금의 이름으로는 타니스입니다. 타니스. 자 8절입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애굽에 이제 이렇게 끌고 내려가요. 애굽에 끌고 내려갔는데 잠깐만요. 네. 자, 애굽에 이제 에레미야를 끌고 내려갔어요. 내려가 가지고 다바네스, 드함네스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궁궐 앞에 바로왕 궁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으로 이제 임하신 거예요. 가지고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길에가 이렇게 판석이 박석 얇은 박자 써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 지금 우리는 도로가 다 포장이 돼 있지만 옛날에는 포장을 뭘로 했느냐? 대리석이 아닌 그냥 이렇게 판으로 돌을 잘라가지고 그 돌을 이렇게 깔았어요.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도 박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얇은 박자를 써서 얇은 돌판을 쭉 깔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화강석이 다 깔려 있잖아요. 여기도 왕궁 주변이기 때문에 화강석으로 이제 이렇게 박석이 깔려 있는데 그 중에 돌 몇 개를 드러내고 흙을 파가지고 큰 돌을 하나 갖다가 거기다가 공당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다시 흙을 메우고 그 위에다가 박석을 다시 깔아. 그러면은 감쪽 같으니까 누가 거기에 그 밑에 돌이 큰 돌이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지금 같으면 뭐 스마트폰으로 찍어놨다가 자손 대대로 이렇게 물려줘가지고 훗날 뭐 훗날 바벨론 왕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애굽을 심판할 때 꼭 그 자리에다가 왕자를 왕이 앉는 의자를 딱 놓고 아주 휘황찬란한 텐트를 쳐놓고 애굽을 쳐들어와서 애굽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심판을 하는 그 자리를 이 지금 방금 구덩이 파가지고 돌 묻어놓은 이 자리 위에다가 바로 그 왕자를 왕이 앉는 의자를 놓고 심판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 아니시면 누가 이거 할 수가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43장 지금 그 이하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절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보시면 내 종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서 여기 애굽에까지 오게 해서 애굽도 망하게 할 건데 그가 느부갓네살이 지 왕좌를 의자를 내가 지금 방금 감출한 이 돌들 위에다가 떡하니 의자를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칠 거야.
그래놓고 그가 와가지고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야. 내가 애굽 신들을 산당들을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두를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다. 애굽을 완전히 쫄딱 망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해서 예레미야가 공식적으로 역사에 등장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여기까지가 43장 끝이 거의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룩이 어떤 경로로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아가지고 예레미야가 다시 바룩에게 전해서 쓰게 했던 것을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해내가지고 그 후에 바룩이 또 기록을 하는 것도 있어요. 20년 전, 16년 전 일 이런 것들을 소환해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레미야가 애굽에 끌려갑니다. 끌려가가지고 그 후의 행방은 어디에 기록이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진 것은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를 할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이제 잠깐 뒤에 그 예레미야 애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은 이렇게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신부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신부가 죽임을 당한 것을 바라보는 신랑의 그 슬픈 노래, 이 애가가 예레미야에 의해서 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픈 노래를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기록을 정리하고, 그리고 아마 두 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죽었다 하는 설도 있고, 애굽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예레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다가 어딘가에서 흔적 없이 죽었을 것이다 하는 설인데, 그건 이제 우리가 모르는 내용,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고, 또 그렇게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는. 자, 그래서 44장부터는 애굽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예언은 내용이 한 가지입니다. 아까도 선포했듯이 너희들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가서 너희들 죽인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 말을 안 들어? 그 얘기입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44장 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킨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 죽게 된 거야. 아니 아까 느부사라단도 알잖아요. 바벨론 사령관도 아는 얘기를. 이거 참 답답합니다. 정말로. 자,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모든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와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씨가 다 말라가지고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큰 악을 제발 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죽을 짓만 그렇게 골라서 하느냐.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데리고 능멸을 하고 조롱을 하고 사기를 치죠. 네가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답해주면 우리가 다 들을게, 순종할게 해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애굽으로 오히려 예레미야를 끌고 가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경고를 받고도 들어가는 겁니다. 죽을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10절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별일 없으신 거죠? 조혜정 집사님. 그러므로 자, 아까 살펴봤던 겁니다. 12절.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리다. 증인으로 몇 명 남겨둘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한번 보실까요? 44장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건 뭡니까? 우상숭배.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와 자기들 신이 여왕이랍니다. 여왕.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바로 만들어낸 게 뭡니까? 여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여신 사상이 지금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마리아 숭배 사상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로만 가톨릭이 천주교가 그뿐만 아닙니다. 민족신앙들 다른 나라의 민족신앙들을 찾아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여신입니다. 네. 여신이 있어야 그 밑에 또 아들신도 난다는 거예요. 엄마신이 있어야. 아버지신과 엄마신이 만나야 아들신이 나온다. 이런 사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뭐예요? 유사 삼위일체. 아버지신, 엄마신, 아들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이들은 여신으로 둔갑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다. 술을 부어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그래요. 자,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잘 우상숭배 잘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일도 없고 풍요롭고 잘 살았는데 그걸 좀 소홀히 했더니 이렇게 이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게 된 거야.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고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는 뭐예요? 자, 이 사람들 주장을 19절 한 번 더 봅시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겠느냐. 우리 다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 하늘의 여왕도 섬기고 그 우상들 잡신들을 다 섬길 때는 정말 좋았는데 어이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주 반박을 합니다. 20절.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이 모든 백성에게 일러가는데 이 못된 놈들아 하고 결론적으로 23절. 너희가 분향하여 누구에게요? 하늘의 여왕 따위를 비롯해서 모든 우상들에게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일어난 거야. 24절 예레미야가 다시 25절 하반절 끝입니다.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그래? 그렇게 우상 섬기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해.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 겁니다. 유기하신 거예요. 냅둬라. 너희들 마음대로 우상 섬겨라 그러면. 아니 세상에 우상을 섬겨서 너희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예레미야가 지적하니까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상 섬기는 것을 제대로 했으면은 이런 재앙이 안 당했을 텐데 우상을 좀 소홀히 섬겼더니 이런 일을 당한다 하고. 야, 이거 참 구제불능이죠. 구제불능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무지중생 구제불능이라. 무지한 중생들은 도저히 구제할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부처가 한 말입니다. 그 시타르타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26절 끝에 하반절에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야 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자, 그러면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증인을 왜 남겨둔다고요? 27절, 28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몇 명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도망쳐 나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올 텐데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 말이 진리인지 그거 증언하려고 몇 명이 살아남게 될 거야. 예레미야 말이 맞네. 그렇게 될 것이다. 증인 기능으로 몇 명 살려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자, 완전히 노예로 전락을 했던 애굽에 들어가 있던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할 때 20세 이상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 장정 수만 해서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가장 수죠, 가장. 그러면 60만 가정이면은 뭐 그냥 우리가 평균 그냥 4명만 잡자고요. 부부, 자녀 둘. 평균 4명만 잡아도 4, 6은 24, 240만 명입니다. 250만 명이죠. 또 우수리 떨어버리고 그냥 200만 명이라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이 예레미야가 지금 외칠 때가 언제라고요? 586년에 멸망하잖아요. 출애굽이 지금 1446년입니다. 그러면 거의 1000년입니다. 1000년. 그러면 200만에서 250만, 뭐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1000년이 흘렀으면 숫자가 얼마나 늘었겠습니까?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따가 예레미야서 52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카운트를 하는데 4,600명이 나옵니다. 최소 200만 명이 살아남은 자가 4,600명. 남겨두신 겁니다. 남은 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남은 자가 또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그 증인들을 통해서 증언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45장은 서기관 바룩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말씀드렸죠. 여호야김 이름 앞에는 항상 너희 아버지는 요시야인데 어쩌다가 이런 것이 나왔을까 하는 뜻으로 항상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두루마리 성경책을 최초로 화롯불에다가 칼로 잘라가지고 불태운 작자입니다. 이때 넷째 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다시 앞에 일어난 한 2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5, 6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소급해서 이제 쓰는 거죠.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는데 뭐 빠진 게 이제 생각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 말고 바룩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이거는 이제 약간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바룩의 이름에 뜻이 바라크, 브라카, 복이라는 뜻입니다. 복. 그래가지고 무릎 꿇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복이 토부도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도 복이에요. 예, 선한 것, 좋은 것, 그것도 복이고 에제르도 복이에요. 에제르, 에제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이것도 복이에요. 그게 바라크, 바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그런 뜻인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화로다 했는데 네가 네가 바룩이 아니고 화로다 정반대의 말로 이름은 복인데 영 복이 아니라 나오는 화덩어리입니다. 화 이제 이런 게 좀 들어 있어요. 그 레토릭이 수사학적으로 언어 유희가 좀 들어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이름만 예전에 그 나오미 생각나시죠?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기쁨이란 뜻인데 희숙이라는 뜻인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하나 달랑 데리고 지금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누구야? 기쁨이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제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말하라 불러주라. 쓰다 쓴물이다. 그런 레토릭하고 똑같은 겁니다. 바룩이 아니라 화입니다. 화제가.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바룩아 너한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분인데 온 땅에 그리 하셨거늘 네가 너를 위해서 뭔 큰 일을 하려고 찾느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니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하지 마라. 찾지도 마라. 큰일 하려고 하지 마. 봐라. 그거 안 되는 일이야. 네가 지금 이 백성을 돌이켜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 안 돼. 결정됐어. 어떻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먼 마스터 플랜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네가 어거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는 일이 돼버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다만 그것을 찾지 말고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릴 건데 그러나 바로 너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하리라. 너는 억울한 죽임이나 또 어디 가서 비명 행사하는 그런 일은 안 당하게 네 생명만은 내가 보존해 줄게. 그렇다고 해서 뭐 복 이름 바룩의 이름처럼 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의미로 복은 돈 아니면은 뭐 재물 아니면은 명예 뭐 권세 이런 거지만 부귀영화 명예 권세 기술 지식 지혜 뭐 이런 거를 현대에서는 복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멸하시는데 안 멸하시고 생명을 보존시켜 준다. 생명만 보존됐습니까?
생명만 보존될 뿐만 아니라 바룩의 이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바룩이 기록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큰 복이지요. 예. 그래서 자, 46장입니다. 지금 이제 46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경고와 예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전부 심판을 하시겠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교만하고 비윤리적이고 우상숭배하고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타락시켰고 이런 열방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마지막에 바벨론까지도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된다. 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바벨론마저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46장부터입니다. 자, 46장 한번 보실까요? 46장. 자,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2절 애굽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이제 첫 번째 국가입니다. 애굽. 애굽에 관한 것이라. 또 나옵니다.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또 거슬러 올라갔죠. 45장 1절에서도 똑같은 얘기였죠. 16년 전이에요. 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야,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 애굽이 바벨론에 멸망한 그 망했던 전투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그미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래서 46장은 1절부터 이제 애굽에 대한 것이죠. 또 10절 보십시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보복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보수하시는 날, 보수일, 보복일, 원수에게 보복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모든 보복은 원수 갚는 일은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은 잘 못해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은 전혀 하실 생각도 갖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 갚아주세요 하시면 하나님이 원수 갚는 데는 전문가시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아주 그냥 이 순교자들의 탄원, 아주 탄식을 그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14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 이거 전부 애굽에 있는 도시의 이름들입니다. 또 이제 뭐 이거 따지다 보면 상애굽, 하애굽, 애굽은 이제 그렇게 나눠요. 근데 그게 상애굽, 하애굽이 우리가 지도를 보는 바하고 반대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강물이 이제 저 북쪽으로 흐릅니다. 나일강이. 그러니까 북쪽이 하애굽이에요. 하애굽. 우리 같으면은 상 그러면 북쪽이고 남쪽이 하 이럴 것 같은데 강이 흐르는 곳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애굽 하면은 나일강이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지중해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이 하애굽이 되고 상애굽이 남쪽이 상애굽이 됩니다. 뭐 그것까지는 뭐 알아두시면 좋게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28절입니다. 46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야곱이라는 지금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던 야곱을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왜요? 대상이 지금 멸망의 대상이 어떤 나라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 애굽에 제일 먼저 들어갔던 게 누구예요?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아버지로 얘기하면 야곱이 애굽으로 제일 먼저 70명의 자기 후손들을 데리고 들어간 거죠. 거기서 200만으로 번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입애국을 했던 입애굽, 애굽에 이제 들어갔던 그 입애굽이 2166년 이 아브라함 탄생이구나. 아브라함이 탄생이니까 200곱이 1876. 네, 430년 만에 나오니까 1446이니까 출애굽이 BC 1446년이고 입애굽 그러니까 애굽이 야곱이 7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들어간 것이 BC 1876년입니다. 1876. 그럼 딱 430년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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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이름을 여기다가 지금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이런 대목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도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자, 야곱은 아니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멸망을 시키는데 애굽은 멸망시키지만 27절부터 이스라엘은 내가 꼭 구원시켜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야곱을 지금 불러내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27절 한번 볼까요? 방금 28절 읽었는데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둘 다 야곱의 이름이죠. 이스라엘도 야곱의 이름이고. 자,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12지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포로 귀환 때 돌아온 것은 2지파밖에 없잖아요. 10지파는 북왕국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2지파만 돌아올 건데 이 말이 지금 그러면은 포로 귀환에 해당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27절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습니까?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12지파가 온전히 다 돌아오는 것은 천년 왕국 때에 이루어질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다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저 종말에 가서 천년 왕국 때 이루실 얘기고 1차적으로 가깝게는 언제예요? 포로기한 때 536년부터 아까 잠깐 화면 보여드렸듯이 1차 포로가 언제 잡혀갔어요? 1차 포로가 BC 606년에 잡혀갔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70년이면 536년이죠. 그래서 1차 포로 기한이 536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586년에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불이 나지요. 완전히 멸망하지요. 그럼 여기서 70년이면 언제예요? 516년 내지는 517년. 이때 성전이 중건이 되는 거죠. 성벽이 중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으로도 70년, 포로로도 70년. 이렇게 해서 70년 뒤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7장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여기 가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가자지구 지금 한참 시끄러운 가자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자지구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 블레셋
블레셋. 블레셋에서 팔레스타인이 나온 거죠. 팔레스타인. 블레셋 족속. 자, 4절입니다. 두로와 시돈, 갑돌. 갑돌은 우리 성경에 그레데라고 번역되어 있는 크레타 섬을 얘기하는 겁니다. 갑돌.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을 막 자해하면서 이렇게까지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니들은 다 망할 거야. 여호와께서 7절입니다.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게 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리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아니라. 자, 48장에서는 자, 동그라미 모압 나오죠. 47장에서는 블레셋 나왔죠. 모압 나왔어. 48장 1절에 모압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니까 7절에 보십시오. 48장 7절에 모압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입니다. 그모스, 케모시. 그러니까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네가 섬기는 그 우상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잡혀갈 것이라. 신이 그 나라가 모시는 신이 잡혀가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압이 모시는 신이 그모스입니다. 케모시라고 하는 그모시라고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예. 이 전쟁에 지면은 포로로 신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잡혀가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는 슬픔을 하나님의 슬픈 심정을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 끝나면은 에스겔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만은 그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 분노의 마음이 그 진노하심이 그대로 표출된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자, 49장에서는요. 아니요. 49장 전에 모압이 지금 모압이 이제 예, 계속 가고 있죠. 48장 25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교만함 줄 그어놓으십시오. 패망의 이유가 그겁니다. 교만한다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 자고는 스스로 자자에다 높을 고자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걸 자고하다 그래요. 오만 교만과 마찬가지죠.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압이 멸망될 것이다. 47절입니다. 42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아주 그냥 멸망의 이유를 정확하게 지금 바룩이 짚고 있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4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모압 자손 중에도 여호와 앞에 설 자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뭐 숫자는 몰라요. 얼마가 설지는. 그러나 이 사람들도 아마 천년왕국 때에 이렇게 몇몇 사람은 여호와 앞에 서게 해주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장에서는 암몬입니다. 암몬. 자, 애굽 나왔죠. 블레셋 나왔죠. 모압 나왔죠. 그 다음에 암몬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암몬 자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7절에 가면은 에돔 족속이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돔 족속이 멸망하는 것은 오바댜서. 네, 오바댜서에 그러니까 이 내용도 읽어보면은요. 에돔 멸망 7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뭐 보스라 뭐 이런 것이 오바댜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똑같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예. 자, 그리고 23절에 다메섹이 나오죠.
다메섹. 아람 나라죠. 아람 나라. 다메섹. 다메섹도 멸망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게달과 하솔 28절에 게달과 하솔 같이 나오죠. 게달은 그 아라비아 광야 쪽이고요. 하솔은 그 이스라엘 북쪽 위쪽에 있는 아주 저주받은 땅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죠.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뭐 베세다야 할 때 그 지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주를 받은 것처럼 아주 그냥 뭐 사람이 땅은 비옥한데도 사람이 전혀 지금은 살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게달과 하솔. 그 다음에 34절에 엘람 나오죠. 엘람에 대한 이 엘람이 나중에 이란이 됩니다. 이란. 그 이란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죠. 엘람, 이란, 페르시아. 자, 그리고 50장 넘어가니까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 바벨론 똑같은 이름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선포입니다. 50장, 51장은 아주 바벨론이 결국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아주 장문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은 그 당시에 바벨론이 멸망한다. 믿을 수 없는 얘기였거든요. 뭐 예레미야가 얘기할 때 아무도 믿지 않기도 했지만 꼭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일 미국이 망한대. 내일 중국이 망한대. 내일 소련이 러시아가 망한대.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레미야도 바벨론 멸망도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도 멸망하지만 그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셨지만 그 바벨론도 교만하기 때문에 망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룩이 50장, 51장에 아주 장문에 걸쳐서 50장이 46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51장이 64절이에요. 110절에 걸쳐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게 선포하고 계시는지를 그대로 바룩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열국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바벨론도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하박국이 얘기했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그 시대가 언제라고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고 외친 겁니다. 여호와를 칭송하고 여호와를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온 세상을 바다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오는 시절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지금 오히려 천덕거리가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가 세상에 아주 근심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인들이 그게 타락하고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 돈하고 다 연결돼 있고 성 문제로 다 그 추악을 떨고 있고 온 세상에 지탄거리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 뭐라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세상을 덮는다고요? 그런 일은 지구 멸망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하박국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세상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다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그걸 누군가요? 고영원 씨인가요? 누군가 아니 하여간 CCM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이 전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듣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구절 따가지고 그냥 그걸로 막 노래 만들어가지고 기타 치고 춤추고 막 노래하는데 전혀 그런 내용과는 무관하다.
아니, 무관한 게 아니라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거는 시간을 좀 내서라도 그자 뒤편에 보면 에레미야 애가가 나오고요. 에스겔서가 나오는데 에스겔서 16장으로 가봅시다. 왜 이 주변 열국들을 다 멸망을 시키는지 물론 뭐 우상 숭배 방금도 얘기했고 뭐 교만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16장에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좀 길기 때문에 박기남 집사님께서 자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주시고요. 조희정 집사님께서 15절부터 22절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내가 난 날에 내 몸이 천하에게 여겨져 내게 들어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리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리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맑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덮이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우나니 이와 같이 내가 그 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므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펴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아멘. 네.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 아멘. 참, 아멘 하기도 죄송하죠. 근데 또 이제 이게 23절부터 또 34절까지도 역시 아주 음탕한 창녀로 변해버린 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제 질타의 말씀이고, 그러기 때문에 35절 이하에 지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런 내용인데, 전체 이제 16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한번 이제 오늘 공부 끝나면 한번 1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이 내용이 너무 무겁기도 하고 또 잘못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만 30세 이하는 유대인들한테는, 성인 중에서도 이게 19금이 아니라 만 30세 이하는 못 읽게 하는 금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해괴망측한 창녀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금 한마디로, 이제 제가 짧게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길거리에 봤더니 갓난애가 탯줄도 안 잘랐는데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런데 손짓 발짓 하면서 꼬물꼬물하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살아있어. 그래서 아이고, 너라도 살아야지, 애고 불쌍한 것 하고 데려다가 깨끗이 씻겨서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쁘게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보통 다른 애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더 안쓰러워서 돼지 물돼지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사서 신기고, 멋이 비단으로 옷 만들어 가지고 입히고, 팔걸이, 귀걸이, 뭐 팔찌, 아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주 그냥 너무 이쁘게 화려하게 장성하게 꾸며가지고 잘 키웠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자라면서 유방도 나오고 몸매가 좋아지고 하니까 동네 뭐 소문이 나가지고 온 그 주변에 다 얼마나 아름답다고 소문이 났는지 남자들이 꼬여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쁘게 차려입고 나가서 바람을 피우다 못해 장녀는 돈을 받고라도 자기 몸을 파는데, 이거는 어찌 된 것인지 지가 돈을 줘가면서 그 돈으로 남자를 사가지고 와서 행음을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버려진 아이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오갈 데 없어가지고 아르박사스의 자손들 떠도는 땅 한 떼기가 없어가지고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는데 어디 가서 풀 뜯어 먹일 땅이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동생네 땅에 가서 먹이다가 형네 땅에 가서 먹이다가, 셈의 아들이 5이 있는데 그 5 중에 그 아르박사스의 후손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것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까지 들여보내가지고 총리를 만들어서 요셉을 거기서 총리의 식구들로 해서 그냥 통통하게 살이 찌어서 그 인큐베이터가 집어넣어가지고 70명의 식구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430년 만에 300만이 되는,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그런 민족으로 통통하게 키워서 또 자유를 얻게 해서, 그것도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도망 나왔습니까? 아주 그냥 홍해 바다를 가르고 금은 보화 모든 보석들을, 징계한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절에서 가나안, 사는 곳은 가나안 땅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제일 못된 아모리 족속, 또 영적으로는 그 어머니가 헷 족속이 아주 제일 극악무도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 성가시게 했던
이런 우상 족속들 그 자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해계망측한 창녀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시겠느냐 하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그냥 뭐 미사여구 꾸미지 않고 그냥 원색적으로 있는 그대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 창녀만도 못한 이 타락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이 12지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앞으로 다시 좀 돌아와서요. 우리 아까 읽었던 이 에스겔서 16장의 이 비유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49장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47장 마지막에 거기다가 에스겔 16장 비유 이렇게 하나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계망측한 창녀만도 못하게 타락한 행음하는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보다 더 강렬하고 직설적이고 아주 하나님의 감정이 가감 없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책이 바로 에스겔서 16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장면까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신다면은 이런데 그 논팽이들을 가만히 지금 그렇게 해서 자기 그 이쁘게 길렀던 이 변해버린 타락해버린 예루살렘에 목을 쳤는데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옆에서 쭈뼛쭈뼛 하던 그 기둥서방 같은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칼로 전부 그 주변 나라들을 다 목을 댕강댕강 다 쳐버리고 마지막에는 그 칼, 바벨론이라는 그 칼도 하나님께서 분질러버리고 던져버리신다. 그 얘기가 에스겔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서는 오히려 에스겔서 16장에 비하면 이 열방들의 이 저기에 대해서 굉장히 점잖게 지금 바룩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50장과 51장은 바벨론도 결국은 539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2장 총 결산을 하게 됩니다. 자, 51장 우선 44절 51장 예레미야 51장 44절 51장 44절입니다. 내가 벨로스 신입니다.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 신이에요. 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이 울림이 얼마나 컸던지 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하시면서 완전히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는 얘기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62절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이 두루마리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63절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돌에 맷돌을 달아가지고 두루마리 책을 강물에 유브라데 강물에
던져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거의 뭐 흡사합니다. 64절입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제 바룩을 통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52장은 자, 3절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왜 배반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애굽이 오니까 애굽이 남쪽에서 밀고 올라오니까 잠깐 바벨론 군사들이 포위했던 그 군사들이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 시드기야가 애굽에 그냥 달라붙어요. 바벨론을 배반해 버린 겁니다. 그 바람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 BC로는 586년입니다. 포위되었더라. 언제요? 그해 넷째 달 9일 4월 9일이라는 얘기죠. 여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586년 4월 9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이 588년 10월 10일 성이 에워싸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그건 전부 다 보여드렸고요. 12절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5월 10일 그렇죠?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5월 7일부터 여기 5월 10일까지 불살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14절입니다. 헐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17절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군사들이 와가지고 여호와 성전에 딱 돌아보니까 형상이 없어. 형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뭘 뜯어가냐면 성전에 두 녹기둥 기둥을 뽑아가요.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기둥에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야긴 기둥 하나는 보아스 기둥인데 물론 그 속이 비어있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뽑아서 기둥을 가져가고 성전에 놋대야를 깨뜨려서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성전에 쓰고 있는 부삽들과 부집개들 주발 숟가락들 모든 녹구로 다 가져가고 또 19절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모두 다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쓰고 있는 기물을 다 약탈해 간 겁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마지막에 거기다가 술 따라 먹고 그 못된 짓, 망령된 짓을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말지요. 자, 그리고 24절 유다 백성이 이제 바벨론으로 완전히 사로잡혀간 그 명단이 나옵니다. 28절에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그러니까 여호야긴 11년입니다. 유다인이 3023명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로 따지면은 7년이니까 자, BC로 따지면 597년입니다. 597년에 3023명. 그다음에 18째 해 이게 BC로 따지면 586년입니다. 그때 832명.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차에 23년. 이때가 BC로 따지면 581년입니다. 581년에 745명 하니까 산수해 보시니까 그 다음에 30절 끝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세상에 200만, 최소 200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500년 동안 살았는데 숫자가 늘어났으면 늘어나지 줄어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남은 자가 포로 잡혀가서 살아남은 자가 지금 4천 포로 잡혀간 자들이 4,600명입니다. 그래서 BC 606년
침략 원년에도 잡혀갔죠. 그러니까 총 4번 포로 잡혀간 겁니다. 1차 포로 606년, 그 다음에 597년, 그 다음에 586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포로가 한 번 더 있는 게 581년입니다. 그때 또 잡혀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명단까지 쭉 나오고 마지막에 31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되는 해.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감옥에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지 37년 됐을 때 감옥에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 선지자의 영향으로 다시 복권을 시켜줬을 것이다.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뭐예요? 마지막에 포로에서 회복돼서 예루살렘으로 회복돼서 귀환될 것을, 포로 귀환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해주고 이 에레미야서가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했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망을, 회복의 그 희망스러운 메시지를 끝에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다가요, 열왕기하서 24장, 25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써놓으시면서 오늘 이제 여기서 끝나면 열왕기하서 24장부터 25장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이제 열왕기하서 24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죠. 거의 뭐 싱크로율이 비슷하니까 열왕기하서 24장, 25장 쭉 읽어보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열왕기하서 25장 끝에다가 예레미야 애가로 간다 이렇게 딱 화살표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굉장히 시적으로 쓰여진 그런 글이고요. 두갈식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두문식으로 돼 있는 시라고 보면 되는데 5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는 읽고 빠르게 한번 훑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